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43절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넋을 잃고 놀라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귀신으로 간지를 앓고 있던 아이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같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숙고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잘 깨닫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교훈입니다. 44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도 죽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놀라움이 곧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45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45절에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완악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방임하셨으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5절에 또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만류하다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자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 받으시는 것을 듣고 싶지조차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스승의 십자가 죽음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스승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자신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국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저급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였습니다. 46절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두 번이나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변화산 체험을 했고 성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 받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어린이는 천시받는 자들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 수를 셀 때도 유대 나라에서 어린이는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 어른만 사람이라서 남자 어른만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심으로 제자들의 논쟁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서열을 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며 의지하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순성의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린아이를 멸시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더 이상 멸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사회적으로 천하고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천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시받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종국에 하나님에 대한 영접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고자 하는 관심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48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큰 자로 자처하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겸손이 하나님 나라 서열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와 겸손한 자가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법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도를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